적극적 사고 방식의 저자 빈센트 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며 생각 그 자체가 그 인간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생각한다고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이 결정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11절에 가장 먼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때 초대교회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한 교회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모델, 빠르게 성장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구름대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세대가 이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랫도록 하나님을 섬겼던 이 거룩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 선민의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선민의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는 전혀 관계조차도 맺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을 오히려 제악시 해야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인 이방인들과 함께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방인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난하였던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이방인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으로, 그 열정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처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적인 전통의 의식과 생각에 매여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쓰였었던 이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둘로 나뉘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12절에 보면
그때에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도 아니면서 이방인들, 우상을 섬겼던 저들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건속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선물로 받은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그 소망과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만을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였던 그 삶,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니, 그러한 삶이 되고자 수고했습니까? 노력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3일 동안에 바라보아도 자신 있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이 쭉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매일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한 해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한 해로 끝납니까? 매해마다 그 대속죄일을 날마다 갖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제3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똑같은 죄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면서 성숙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됨에 의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담을 허무신 것을 보세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로 나뉘어진 이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분열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과 평안과 평화, 화목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분쟁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요 도구로서 온전히 쓰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의 사도로서, 사랑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지식, 배움의 정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날마다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는 일들과 말씀의 공급을 받는 일들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이 복음의 영역이 우리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규정짓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자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완전한 변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이 삶이 이런 고차원적인 완전한 이 변화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짓다라는 것은 날마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가는 가정, 이 건물을 세워가는 가정을 보세요. 오늘날이야 건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발달된 건축 자재로 인하여서 이 건물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의 시대라든가 신약의 시대, 이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이 건축에 쓰이는 자재를 준비하는 것을 보세요. 단순히 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건축 자재가 됩니까? 이 건축물의 규모와 그 목적에 맞게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다듬어야지만이 이 건축 자재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짓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들의 삶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빚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세워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가정을 늘 반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업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연, 학식, 교양, 그런 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성전화되어가는 이 모든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그렇게 끊임없이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이 분명한 증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18절이에요. 18절의 말씀 볼까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오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긍휼을 받기 위하여, 응답을 받기 위하여,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도 보세요. 비록 양자로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지만은 같은 동족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평생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의 삶의 반성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의 삶의 미래 지향적인 삶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 있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온전히 복종시키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그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시며 산성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에, 근심하는 것에, 걱정하는 것에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위로함 받고 해결도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도,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디딤돌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건축 자재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둥이 이 건축 자재들이 독보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튼튼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실 공사가 왜 일어납니까?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전화, 이 완성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는 것을 더욱더 끈끈하게 견고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훌륭한 건축 자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재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하나됨, 연합됨,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의 몸이 되어서 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이 1년이면 건물이 완성이 되지만 우리의 이 성전화 되어가는 과정은 단기간 동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서 다듬어져가고 수많은 삶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 원석이 보석이 되어가는 가정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 하나님 나라도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과 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늘 성령의 충만과,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금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새 사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 오늘날 혼탁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일진데 이 은혜를 날마다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